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 단어로 의식주라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이 순서가 시기 앞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가장 1차적으로 필요한 게 이 먹을 것입니다. 식에 관한 문제. 최우선적이죠. 누구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다는 것은 정말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찾을 수가 없지요. 존엄성, 모든 인간의 정치, 제도, 좋은 모든 것들 다 이 문제 다음입니다. 사실은. 이건 아주 원초적이고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최우선적인 문제가 먹어야 산답니다. 추우면 입어야 됩니다. 입을 것이 없어서 추운데도 벌벌 떨고 있다.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말이죠. 우리는 후진국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 국토의 약 절반 정도를 완전히 폭풍우, 폭설로 다 덮어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마켓 앞에서 줄을 서는데 장사진을 3시간, 4시간 서서 드리고 추우니까 정전은 지금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정전에서 추위에서 떨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가스, 그러니까 휘발유 한 2가론 정도를 사려고 수십 킬로를 차를 달려와서 몇 시간 만에 그걸 사가지고 가고 이런 믿기지 않는 일들이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무조건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먹을 것 없어서 굶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추위에 떨어서 죽는 사람이 나와서 이건 위정자의 책임입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주택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의식주 중에서 마지막 주택이지요. 살아야지.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거처가 있어야 살지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뛰는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에서 아주 애를 쓰는데 그 애를 쓰는 것이 마치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빨리 더 높게 뜁니다. 이런 대책을 내놓겠다고 막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내버려 두고 시장에 맡겨두면 그렇지 않을 텐데 정부하고 집값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백전백패입니다. 아직까지는. 의식주, 식의주 문제 우리 인생의 삶에 이것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이 세상살이 자체가 염려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사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한지 누가 모릅니까? 몸이 의복보다 중한지 누가 모릅니까? 없는 게 문제지요.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보다 귀한, 중한 목숨을 주셨지 않느냐? 의복보다도 훨씬 더 중한 몸을 주셨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일반 군중들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청자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목숨 주시고 생명 주시고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입을 옷, 먹을 음식 안 주시겠느냐? 하늘아버지께서.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얘기를 네오도르 존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큰 사랑을 베푸시니가 어찌 작은 사랑을 베푸시지 아니하시랴. 성경 말씀은 아니어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아버지이지 않느냐? 너희는 자녀지 않냐? 그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모든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러하니 너희는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셔. 다 주실 거야. 그러니까 먼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뭐냐? 그의 나라야. 그의 사랑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그의 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그걸 더 먼저 구해라. 그러면 너희들 뭐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늘 아버지께서 다 주실 거야. 지금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먹는 것, 입을 것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생활상의 염려가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성도들을 지금
집어삼키려고 사탄 마귀가 매일매일 우는 사자처럼 날뛰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네로 황제는 로마의 그 콜로세움 경기장 있죠. 콜로세움 경기장. 검투사들과 그 사자들과 거기서 그 싸움을 시킨 그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몰아넣어 놓고 거기에 사자들을 불어넣어서 그들을 찢고 삼키게 만들고 그것을 보고 관중들은 하고 박수를 치고 하는 일을 실제로 행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 눈을 벌겋게 뜨고 지금 발톱을 세우고 찾고 있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경기장의 일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 같은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신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런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염려 안 할 재주가 어떻게 그런 재주가 있습니까? 시시각각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 생명이 있을지 없을지를 지금 모르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인데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염려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염려할 일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그런데 그 염려를 너희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그 염려를 하지 말고 그 염려를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도 다 주님께 맡기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건 역시 너희 하늘아버지께 맡겨라. 여러분,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져야 할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 짐들이 있죠. 사실 무겁습니다. 세상 산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지. 녹록한 것이 아니죠. 만약에 내가 지고 있는 이러한 내 생의 이 무거운 짐들을 만약에 누구에게 맡길 때가 있다고 하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삶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맡길 줄을 몰라서 또 못 맡깁니까? 맡기고 싶어도 못 맡겨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너 스스로 하나님 없이 너의 힘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 위험을 돌파하지 말아라.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아주실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너가 최선을 다해라. 너가 있는 곳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 과연 주님께서 져주실까? 맡아져 주실까? 그걸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짐 맡아주실 거야. 이 말씀 믿고 그대로 맡기면 그 짐은 하나님의 짐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항상 그것은 내 어깨를 짓누르는, 내 생을 무겁게 짓누르는 나의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잠 못 잡니다. 염려 안 할 수가 없지요. 근심 안 할 수가 없지요. 걱정 안 할 수가 없지요. 불안 안 할 수가 없지요. 초조 안 할 수가 없지요. 항상 차도 자는 것이 아니죠. 신경이 곤두세고 우울증 걸리고. 누가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다 맡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그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안식을 얻습니다. 그때 얻는 것이 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그 짐지고 되지도 않는 일 끙끙대야 됩니다. 일생 동안.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믿음을 굳건히 하여,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왜? 지금 마귀가 발악하고 있거든요. 그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마귀는 피해서 되지 않습니다.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누가 하신다?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의 능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와 싸우라. 왜? 이미 그가 승리하셨다. 이 혹독한 시련은 내 힘, 너희 힘만으로는 될 수 없어.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 서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 처해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 심정 사실은 몰라요. 뭐 조금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그들에게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뿐이 아니야. 지금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세계,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 그들도 다 너희와 동일한 고난을 지금 받고 있다. 아니죠. 아시아에 있는 형제들은 바로 로마에 있는 형제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약했겠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들으면 아, 우리만 아니구나.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운동장을 많이 도는 마라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힘들더라고요. 저는 마라톤 하는 사람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때 보고. 막 턱턱 숨이 닿는데 그 동료들이 같이 학생들이 함께 뛰니까 뛰는 거예요. 저보고 혼자 뛰라고 하면 어림도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아주 혹독한 이 시련, 마귀의 시험, 우리만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보다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지금 있구나. 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아, 내가 내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되겠구나. 오히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있는 지금 메시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10절은 조금 우리 번역하고 원문하고는 조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근데 내용은 뭐 유사합니다. 지금 땅에서 받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부르셨다. 어디로?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들은. 지금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하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애초에 부르심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하늘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건 부르심 받을 때 그랬으니까 지금 현지적으로 보면 과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의 신분이 너희가 지금 잠깐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너희를 부르신 그가 친히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를 굳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털을 굳게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가 원하셨답니다. 과거에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부르심 속에는 지금 성도들을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원상대로 회복시켜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고 견고하고 굳세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목적 없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됩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우리 고난받고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써서 보냈는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조금 깁니다마는 우리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지금 고난받고 있어. 박해받고 있어. 환난받고 있어. 왜? 이것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사인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인이야. 심판.
심판하셔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기는 심판하실 때 의인의 구원이 이루어지지요. 심판하신다는 표야 지금 이 고난은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고난 뭔지 알아? 환난이 뭐 박해가 왜 있느냐? 이걸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 과정이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고난받는 것 5절 하반절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의 고난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6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심판의 표라고 그러셨죠. 6절 이해합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갚아주셔요. 갚아주셔. 자, 지금 악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환난을 지금 주고 있는 그 악인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그들로부터 환난을 받고 있는,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이. 코로나19로 해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여김을 받게 하시려고 지금 잠시 마스크를 쓰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좀 하고 싶은 것 좀 못하게 하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있는 성경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이 5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 안에 제가 세어본 것이 15번인데 제가 못 센 단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경 중에서 제일 많아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 전 고난주간으로 가기 위한 사순절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첫 주일에 사순절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상고하게 하신 참 의미가 깊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울을 향해서 하늘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그리스도를 직접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은 그리스도의 핍박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죠. 한 몸이 된 자들입니다. 연합한 자들입니다. 연합했어요. 따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핍박은 그리스도를 핍박한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주님의 고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이제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 또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서 생활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짐들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 혼자 그 짐을 다 지려고 낑낑대지 말아라. 너 쓰러진다. 내게 맡겨. 내가 져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왜 너 혼자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하느냐.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인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의인들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신다.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 돌보시고 계시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답입니다.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분에게 맡겨라. 그가 돕고 계신다. 오늘 마지막 11절.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모든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모든 염려들, 근심 걱정들 다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안식하는, 안식을 얻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대신 짐을 날마다 져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대신 기도해 주시고 그 주님을 의존해서 사는,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